요한계시록 19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결론으로 매제하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끝이죠. 우리들은 피조된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지막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기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디 갈지라도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9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그때에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제가 찬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건 그냥 비유, 여러분들이 어느 훌륭한 성악가라든가 아니면 노래 잘하는 그러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라는 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입으로 내어 놓으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노래 듣듯이 내 마음의 감정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또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떠한 울림, 감동의 그 울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때 내가 찬송을 듣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찬송 듣는다. 찬송가 이렇게 틀어놓는 거 말고.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뭐 해야 하는 거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그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좀 어렵기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또한 완전한 내용도 아니기에, 완전할 수가 없겠죠. 항상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세 분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에서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이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세 분을 구분하면 이거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아버지가 하는 일, 자식이 하는 일, 선생이 하는 일이든지 하여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하는 일을 하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거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존재, 세 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삼신이 돼요. 삼신. 세 분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로도 안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정리를 잘 해 놓았겠지만 그거를 우리들의 그 감각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거 종이죠. 종이.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종이라는 본질. 쉽게 말하면 종이라는 것과 이 컵이라는 건 재료가 다르겠죠? 그죠?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다른 본질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셋으로 구별해 보세요. 셋. 셋으로 어떻게 나눌래요, 여러분들? 구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서 이게 셋으로 구별돼요? 셋으로 구별되는 건 이렇게 구별돼야죠.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본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들이 이해했을 때 이걸 어떻게 셋으로 구별하겠어요? 구별은 분리거든요, 분리? 근데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라고 칩시다. 구별. 이것과 이것은 우리 눈에 구별되죠? 쪼개진 거예요. 쪼개졌어요. 이렇게. 그 셋.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삼신이요. 존재. 셋. 근데 이게 아니래죠? 하나래잖아요. 하나. 자, 그러면 이걸 하나로 봅시다. 이걸 하나로 보면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고 치면 누가 성자겠어요? 자, 얘 성자라고 칩시다. 성령이라고 치고. 자, 보세요. 가운데가 성부예요. 성부.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성부라고 그랬죠? 지금 성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별이 되지. 그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질로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말로는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감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장난인 것 같다라는 말장난. 우리들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는 구별됨, 쪼개지거나 분리가 아닌 구별되신 세 위격이 한 본질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이해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참 어렵고도 참 갈 길이 저기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신앙 고백으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신앙 고백 안 되면은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된다는 얘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민수기 6장에서 보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론의 축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뭐예요?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 나오고 여호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세 분 하나님으로. 그래서 누가 성부가 되고 누가 성자가 되고 누가 성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분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도 삼위일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내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면 삼신론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고, 성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하고,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시는 그 일을 한다. 이 양태론이 양태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의 아들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일을 한다. 이 양태론이 양태론. 일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에요.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는 구별이라든가 분리라든가 나눔이라는 것,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들이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이 손과 이 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있죠? 그죠? 손이 하나이지만 서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밖에 못 봐요. 하나.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과학 시간을 통해서 스펙트럼이라는 그러한 과학 기자재를 아시죠? 삼각형 모양으로 빛의 굴절을 통해서 빛이, 쉽게 말하면 빛이 하나라는 빛이 쭉 프리즘에 부딪혔을 때 반대쪽에는 빛이 몇 개로 나와요? 일곱 가지 무지개로 쭉 나오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자, 이 경계라는 경계면을 딱 두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볼 때, 이 하나님을 구별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한 분 하나님.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이 경계를 넘어서 저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늘이라는 곳, 저쪽 하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 셋이라는 것을 이렇게 퍼져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거꾸로 뒤집을게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셋이라는 그런 셋,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세 분이 하나의 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이 셋이라는 그런 분이 하나라는 분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그냥 단지.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지 10분 하나님이 계신지 100분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른다고요. 몰라요. 근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단지 뭐 하는 거예요? 흙이라는 형상의 그런 모양의 형상 속에 이렇게 말씀이 싹 들어가게 되면 누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진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우리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하면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래서 강아지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아지가 말하면 강아지가 뭐다? 사람이라고. 사람. 그래서 우리 피조된 인간이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 가진 어떠한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떠한 모양.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물속에서는 왜 말을 못하죠?
어? 그냥 말 못해요? 네? 그래요. 공기가 뭐예요? 전달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죠? 이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비유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울림이라는 공기라는 게 필요하죠? 공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공기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하늘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시라는 그 분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일을 했다가,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시죠. 그런 분이 이제 맨 마지막 때는 단지 뭐 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뭐 하게 된 거다? 볼 수 있게 됐다라니, 말씀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들어있더라.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슨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 그 말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 마음대로 써요. 이게 인간이 마지막에 받을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을 준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우리들에게 말씀을 준 건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소리를 내라라는 그 임무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마치 자기 말이냐,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이거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에겐 뭐가 남냐면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평생에 살면서 하는 그 말만 남아요. 그 말로 심판받아요. 그걸 행위라고 얘기해요. 행위. 그게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라든가 다른 사도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한 분이에요. 말씀이신 한 분. 그 말씀이신 한 분이 맨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어지는 거?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그분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알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존재론적으로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이걸 양태론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에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셔요.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세 분 하나님을 존재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삼신론으로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내고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정통의 그러한 내용들과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맞냐 틀리느냐. 그래서 얼마 안 됐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동진아, 너가 설교할 때 네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이란 얘기, 검증. 그러니까 네 혼자 너의 독단적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비교를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지, 그 말이 맞는 거지 네 혼자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럼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건지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요한 1서.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르쳐준 그대로, 기름 부음을 가르쳐준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3페이지, 프린트물은 3페이지에 있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떠한 누구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이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라는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독단적인 말이 되어지고 독선적인 말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있는 말이 되어질 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는 아무 누구에게서든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대로 그냥 밀고 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죠? 독단적인 것 같죠? 독선적인 것 같죠? 이 말이 요한일서 2장 27절과 부합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냐라고 하면 배운다라는 거, 배운 거.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각, 경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해요. 두 가지 주장. 하나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면 생득설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생득설을 인정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생득설을 부인을 해요. 생득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쉬운 예를 들면 생득설을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 마치 빈 서판, 다시 말하면 완전히 백지의 종이처럼, 백지의 하얀 종이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만지는 것들 하나씩 이렇게 적어가는, 그래서 경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주의.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된 것만 내가 지각할 수 있다라는 게 생득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인간의 지성론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교육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래요.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해야 된다?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가르쳐줘 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게끔 욕망이 튀어나오면 그 욕망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 로크예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얼추 일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태어나면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교육받은 것대로 우리들이 사는 것일까? 그래서 좋은 수준, 높은 품질의 수준을 받은 사람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좀 구차한 삶을 살게 되었죠. 교육의 질에 따라서. 이 주장하는 사람이 생득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생득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플라톤이라든가 이데라든가 뭐 루서라는 사람이라든가 언어학자인 촘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경험을 한다. 그럼 만약에 생득설을 부인하면 어떠한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마치 우리가 동물은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은 가르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길들여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알고, 두 개 가르쳐주면 두 개 알아서 계속 이제 길들여지자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채찍질 주면.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미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전에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배울 때 내가 자전거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내재져 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요령을 내가 습득하는 거지, 어떠한 그거를 계속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게 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선설이 막냐, 성악설이 맞냐. 이미 내 안에 선이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내 안에 더러운 죄가 하나 묻고 두 개 묻고 세 개 묻어서 내가 악인이 되느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아 배우죠. 그거를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승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들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배제하고, 그럼 알았어. 그럼 나 배울 필요 없어. 이걸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통한 가르침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이에요?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이냐? 요한 1서 2장으로 볼게요. 가서 볼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2절 위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12절부터 보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보면 거기에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죠. 그죠?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14절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어린이에요. 어린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은이 세아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는 거예요.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밑에 쭉에서 결론에서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로부터 뭐 할 필요가 없다? 가르침이란 걸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얘기한 거. 이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 전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 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미 알고 있는 걸 배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내가 자동차 타는 법을 배웠다. 이미 배웠죠? 나에게 이미 습득 되었죠? 그 기술을 내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옆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너 자전거로 타려면 이렇게 타야 되지 않겠니? 너 자동차 운전하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가르침이라는 걸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패버리겠죠? 야, 내가 너보다 뭐하다? 잘하면 잘했지. 네가 어디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그죠? 뭐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건 내가 한번 습득되어지고 내가 배움이라는 걸 가지게 되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 다른 누군가로부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를 받지 않겠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가르침을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은 배워야 한다? 그럼 첫 번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너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기에 너희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지식은 이 레벨이 만 렙이 있어요. 만 딱. 그래서 1부터 10단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8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수행을 하는데 도의 단계가 있겠죠. 내가 이 단계 딱 찍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죠.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의 진리라든가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는 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습득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뭐 생득설이니 그렇지 않으니 그런 것은 둘 다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성령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야. 알았다.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죠? 그럼 젊은이는 뭐 해야 되겠어요? 젊은이는 여러분들 군대 싸울 때 누가 싸우던가요? 젊은이가 싸우죠? 그러니까 젊은이,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나의 신앙이 젊은이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계수하죠. 숫자 세죠?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운다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젊은이로 자라야겠죠? 자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어른들, 장로들, 아버지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온순함으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뭐 한다? 알았다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내 안에 그 알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내 스스로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젊은이라든가 어른이 얘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겠어요? 네 안에 아버지 아는 그 지식이 있지 않냐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그렇게 끄집어낸다는 얘기,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에 딱 이렇게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라고 하면 세상의 지식에서 교육받듯이 그냥 내가 모르는 거 주일날 가가지고 그 배워가지고 가르침 가서 이렇게 아는 그럼 나 알았어. 그럼 나 그거 알았지? 그럼 끝 이렇게. 그럼 다음 거 알아야겠지? 다음 거 알아야지. 그 끝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제쳐요. 제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한테는 저는 되려 묻죠. 왜 묻겠어요?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있는 자에게는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되어진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텐데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 갖고서는 목사님 저 이거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딱 듣고 그거 아닌데 이러면 뭐가 돼요? 위축이 되죠? 다음서부터 얘기해요 안 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뭐예요? 교육받은 거. 내가 몰랐던 거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서 아니래. 그럼 내가 틀렸네? 그러니까 아니네? 버리고 다시 또 뭔가 딴 걸 이렇게 새로 찾아가지고 또 이거 가가지고 또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성령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되려 더 뭐 하는 거예요? 묻죠?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겠다고, 제자들에게. 그럼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뭐 하는 것처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는 다 몰라, 다 몰라, 다 몰라, 다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만 다녔죠? 스승과 제자처럼 얘기해주면, 정말로
기발한 생각이네?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막 계속 이러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봐버렸다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손 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근거를 해서 저는 성경이 진짜 맞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이 신앙에 근거했어요. 이 신앙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혈육과 상담하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뭐 하는 거요? 검증받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검증받지도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자기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대잖아요. 그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안 거예요. 안 거 하나만 가지고 딱 있는 거, 딱. 그거 가지고 그럼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안 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겠죠? 계속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삼위일체가 맞네 안 맞네 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논쟁을 떠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 알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요. 이미 나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 서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라는 건 무슨 가르침이 되어져 있는 거냐 하면, 그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 교사라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나에게 알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 씨가 이게 땅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게 열매를 맺는데 이게 씨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사과나무로 될지 금나무로 될지 은나무로 될지 이 씨는 모르죠. 갖고는 있는 거야. 이제 갖고는 있는 거. 근데 내가 이게 똥나무가 된지 1년이 지나도 이게 안 자라.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 이게 죽었는지 이게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그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보화라는 그런 나무가 네의 씨다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 그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령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해되어지는 것, 아는 것, 그것을 항상 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놔야 돼요. 그 틀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내 안에서 계속 그거를 내어 놓으면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씨, 겨자씨만한 그 씨가 여러분들에 담겨져 있어졌을 때 저는 그 씨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싹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에 자라기 위한 물만 줄 뿐이에요. 물. 그럼 그분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어느 누구의 검증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말로 들릴지라도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믿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는 거죠. 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중심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하게 되어지느냐?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로 이끌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이끈다고요. 이게 성령. 이게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분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안다 라는 그 믿음에 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